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앞에 제목은요. 악한 것을 열망하는가, 탈출하는가. 악한 것을 열망하는가, 탈출하는가.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이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한 절씩 같이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인지?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현재 우리들과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공통점이 뭐였나요? 두 가지였죠. 공통점이 뭐였죠? 성례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처럼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멸망을 받았죠.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우리 보고 그때 뭐라 했냐면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떤 거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멸망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로 치닫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6절에서 11절은요. 지난주 말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악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PPT를 볼게요. 자, PPT의 첫째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처럼 악한 것을 열망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요. 7절에 뭐라 하냐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부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뭘 봤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왔나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모세가 며칠 만에 내려오죠? 누구예요? 감사해요. 모세가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죠. 믿음으로. 그러죠. 그런데 안 온다고 모세의 형인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쭈루룩 다 달려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죠? 너희들 금붙이 다 내놔. 금, 귀걸이, 코걸이, 팔찌 막 다 내놔요. 그걸 가지고 아론이 글쎄 뭘 만드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어디 그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다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앞에다 절을 하면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 많은 형상 중에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 가운데, 애굽의 우상 가운데 하나가 송아지였어요. 송아지는 풍년을 상징하는 짐승이다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아직도 종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에 속박되어 가지고 애굽의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 때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PPT에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에게 우상은 뭔지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부처 안 믿어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뺏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몽땅 있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 마음껏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 우상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절친한 친구, 이성 친구가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주일에도 예배도 안 드리고 쫓아나가는 거 우상인 거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뒤로 밀어버리고 그 친구를 만나러 쫓아나간다? 그거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목사님, 가만히 여러분에게 또 어떤 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TV 드라마나 웹드라마. 목사님이 가끔씩 시내버스 하잖아요.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다 뭐하고 있는 줄 알아? 핸드폰으로 웹드라마 막 보고 있고 웹으로 만화를 보고 있고 막 이래요. 우상인 거지. 간단히 10분이나 20분 보고 딱 절제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나요? 한번 딱 그 웹드라마 보면 얼마큼 보나요, 여러분? 매일 보고 1시간 이상씩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우상이라고 이제 위험하다고 그러냐면 오늘날 SNS가 우리에게 그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는 수가 많아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자,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이제 가족과 함께 딱 드라마 하나 보는 거 있어요. 신사와 아가씨. 그거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서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신사와 아가씨에서 그 누구네 엄마가 가가지고 몰래 가서 돈을 이렇게 뭐 금부치야 뭐야 훔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국민들이 다 보는 그 토요일 건전한 드라마야 되는데 거기서 훔쳐가는 거 그리고 그게 훔쳐갔으면 마땅히 나쁘다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또 죄책감은 조금 느끼면서 그런 거라든가 또 다른 드라마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삼각관계. 그래서 삼각관계를 통해서 그 삼각관계를 막 고민하는 거를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TV가, 드라마가. 또 뭐가 있나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있는데 간음,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를 진정한 사랑처럼 막 아름답게 미화해가지고 그려내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왜곡된 사고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참 아름답겠네.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많이 뺏기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거에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길지? 그 우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혹시 나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이거에 더 마음을 뺏겼네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되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뭔지 한번 PPT를 볼게요. 두 번째,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PPT를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모압 보이나요? 모압 보이나요? 요르단 모압 보여요? 네,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 애굽의 고센 지방, 이 높은 고센, 이거 반짝반짝한 거 보이죠? 고센 지방에 살았어요. 430년간 이 고센 지방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살다가 모세를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점점 내려오는데 이 빨간 선 있잖아요. 이 빨간 선 이렇게 쳐진 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모압을 지나서 시딤 보입니까? 시딤 보여요? 네, 이 시딤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딤에다가 진을 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그 시딤에다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자려고 하고 있던 때인데 누가 오느냐면 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이 그것도 예쁘고 조금 더 정말 사람 눈을 끌만한 그런 미모의 여성들이 이 시딤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 모압에서 바알볼 우상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바알볼 우상 축제를 좀 오시겠어요? 막 콧소리를 섞어가지고 남자들에게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런 유혹을 받았으면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맞아?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상 축제 가야 맞나요? 안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남자들이 지금 무엇에 정신을 팔린 줄 알아요? 예쁜 여자들, 정말 예쁜 그 미모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간다니까요.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의 바알볼 그 우상 축제에 갔어요. 글쎄 가가지고 바알볼 우상 축제에 가서 이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절을 해요. 바알볼 우상에다 절을 하고 그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마시고 먹고 여자들하고 잠을 자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죠. 세상에 죄의 종 가운데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바알볼 우상,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이방의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많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면 잠언에 6장 32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어떤 사람? 정신 나갔어. 간음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잠언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쉬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우리 몸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 몸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 거예요. 왜?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내 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은 그러냐면 음란을 버리라고 하시고요. 너희 몸은 누구의 전이라? 너희 몸은 누구의 전이래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위기와 현재 우리의 위기가 같은 동일선상에 놓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끊어버리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것을 향한 그 열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본받으라고요? 아니요.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11절에는요. 그런 것들을 거울 삼으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그 악한 것을 열망하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경계하라고.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끊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목사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총사량격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단이 엄청 엉뚱한 생각들을 우리 머리 가운데 던져줄 수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는 막 음란에 그거를 던져줄 수도 있고요. 미혹하는 걸 던져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들을 막 그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던져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 안에 물러갈지어다 잘라버려야죠.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게 잘라져요. 근데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은 이게 죄인지 이게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죄 짓는 생각들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했죠? 간음하지 말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는지 PPT를 또 보겠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출애굽기 17장 7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민수기 21장과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막 가는데, 자, 고개 아래로 숙인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를 좀 봐주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막 가는데 멀리 이렇게 산길로 돌아서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이 드니까 힘들어. 힘들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거기서 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우리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뭐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 내켜가지고 이 엉뚱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고, 힘들어 죽겠네. 어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매일처럼 무엇을 내려주셨냐면 먹을 것으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고 맨날 먹는 저 만나 이제는 지긋지긋해, 맛도 되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막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기들 아니면 못 살 걸 같았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오나 보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행위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가까이 이렇게 광야에 있으면서 그동안 뱀에게 물리게 안 하셨어요. 보호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 그런 거에 하나님이 광야에 독사가 나오도록 풀어버린 거죠. 독사가 그 사람들을 가서 물어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그제야 모세한테 쫓아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빨리 기도해서 우리 살게 하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붙여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두 종류가 나오죠. 어떤 종류? 아파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원망 불평한 사람은 아이고 나한테 약을 갖다 발라주던지 해야지 뭐 거기까지 쫓아나가서 저거 쳐다보면 산다 그래. 그런 사람 다 죽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명령했구나 신뢰하면서 다리를 쩔뚝거리고 기어서라도 가서 광야에서 이렇게 노뱀 그 형상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살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뭐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가다가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 기도해야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 기도해서 구해야지. 근데 아이고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또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쳤잖아요. 그래서 물이 막 콸콸 쏟아져서 그 물을 짐승과 사람들이 먹었는데, 자, 우리 이제 PPT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맞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다 보호해 주시겠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주셨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 죄질수는 연약한 몸이니까 우리가 뭐 죄져도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닌 거를 누가 나타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지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되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받았고요.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지금 우리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우리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누군데요? 자꾸 성령이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PPT를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함정 팠어요.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 잘 들어봐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는데 그 세 위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 위격이 존재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분리해버리면 하나님이 몇 분이 되나요? 3분이 되잖아. 그러면 2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지? 성부, 성자, 성령이면 3분인데 어째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우리의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고 우리의 논리로 안 맞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검증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가 어느 때는 예수님이 됐다가 어느 때는 성령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물이 있잖아. 얼면 고체가 됐다가 막 수증기 올라가면 기체가 됐다가 뭐 이렇게 녹으면 액체가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설명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나 아들이 맞다? 여기 아니라 맞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맞다 아니다. 틀려도 좋아. 말해봐봐. 자, 여기 써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맞다 아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순아, 아니래잖아.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맞다 아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아니,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맞다 아니다. 다 이거를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제각각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사역이 역할이 달라. 어떻게 다른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시달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워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시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씻어버렸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 구원할 조건을 다 갖춰놨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언제 받아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구원의 적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게 바로 너 때문이거든 이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무슨 몸으로 계실까?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 언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언제 오셨지 이 땅으로? 오순절에. 그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하게 강림하셔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떠나요? 막 방언을 하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예요. 에스더야, 예수님이 나의 주예요 라고 고백하는 자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죠? 성령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누가 지금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뭐냐? 성령님의 집인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 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굉장히 충만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약해. 무슨 차이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로봇처럼 막 그렇게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더 충만함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아 뭐 교회 가서나 예배 드리지 뭐 그러면서 평상시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산다. 성령님의 안에서 힘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PPT를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가 나와요. 원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10절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큐티 공작소라는 거에서 이 그림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봤는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보세요. 마라 물이 쓰다고 불평,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해서 메추라기가 왔고 만나 맨날 먹으니까 맛없다고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리바 앞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숭배에서 봤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춤추고 뛰고 놀면서 우상숭배하고 이 말도 아닌 것들.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서 아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우리 위해서 그러냐고 고라 족속이 반역하다가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죽었죠. 이런 많은 이런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1세대가 광야에서 여호수아만 갈렙 빼고 다 죽어버렸지 않느냐.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함정파 가지고 하나 질문을 한다. PPT 말고 저를 좀 보여줘 봐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요. 시간이 가도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막의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큰 차이 하나가 있어. 큰 차이. 좀 전에도 제가 아마 설명한 것 중에 하나일 거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 크게 말해봐요. 성령 차이.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나요? 예,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그 당시 사막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가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데?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완전 인간의 죄성 그대로 더 악하고 더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사모하고 의지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고 독수리는 알겠지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인간의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시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와 큰 차이는 뭐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님이 그 당시 안 계셨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PPT를 다시 보면, 자 이제 마지막 PPT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멘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늘 악을 향한 열방들을 네 가지를 보여줬잖아요. 그 네 가지를 지금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자면, 내가 우상숭배가 있었나? 내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뺏긴 게 있었나? 내가 간음한 것이 있었나? 내가 원망 불평한 것이 있었나? 또 하나가 뭐였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우상숭배, 간음, 그리고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나?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간절한 회개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부터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가시면서 어떻게 했나요? 세례를 받도록 홍해 바다를 지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인 만나와 그 무리밥 물을 먹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침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해버렸는데 그 멸망한 원인들이 오늘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고 간음을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려면 이런 것들을 본받자 잘라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6절과 11절에 그거를 거울 삼아서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